베드로전서는 지역적인 박해로 인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썼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 상황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대 교회였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나의 선택으로 신앙을 갖는데 왜 그것이 핍박을 받아야 될 이유가 될까요? 그러나 1세기는 그러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라 하는 정치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의 전통과 율법의 규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지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명패에 붙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는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성장한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어서 십자가형을 받은 범죄자로 인식을 했을 겁니다. 게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오히려 사회 공동체와 종교 자체를 흔들려고 했던 잘못된 사람인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죠. 그러나 빌라도가 붙인 명패, 대제사장들이 붙이고자 했던 그 명패와 달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신 구원자,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지요. 어떤 이들은 기독신앙을 버리라는 강요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반사회적인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직장 생활하기도 어렵고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양보하지. 그냥 속으로 신앙 가지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은 그러한 타협에 대한 생각조차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실 고난을 받으면 말이 쉽지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대적인 사람들이 힘으로 누르면은 우리는 힘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힘이 센 사람들이 더 물리적인 압박을 가해오면은 그것을 견디거나 저항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방식을 따랐습니다. 믿음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행위로 적대감을 가지고 핍박하고 덤벼드는 이들에게 대응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적대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대응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는 분은 아니었던 거죠. 그가 만들고 싶었던 메시아적인 상은 예수님의 방식과는 너무 달랐기에 그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킨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을 급습을 합니다. 정치적인 세력들 그리고 종교적인 세력들이 규합을 하여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가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급습을 하자 주님을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자기 허리춤에 있는 칼을 빼내어서 휘두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였던 말고란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죠.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과한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잘못된 행동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가는 것이 더 이상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마치 도둑을 체포하기 위한 것처럼 몽치와 막대기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체포하러 왔는데 그것을 가만히 있을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저 본능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칼을 들고 휘둘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안정시키고 우리가 이러한 적대 세력에 대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하고 고난을 이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께서 마셔야 될 고난의 잔, 주님께서 가셔야 될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여만 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주님에게 닥친 고난은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한 필연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쓰디 쓴 무거운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대응 방식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당신이 말한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간혹 다혈질적인 성품의 기질을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중한 분들도 있고 각양각색의 그냥 기질과 성격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그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이 고난 역시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고난 없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런 병치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갈게요. 그리고 세상을 마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없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아무런 근심 짐이 없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각양각색의 고난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우리에게 크고 무거운 짐들이,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던져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서신을 써서 보냈던 거지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 자신을 주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단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을 따라 그는 믿음과 사랑에서 우러나온 선한 행위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고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라면은 상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2장 18절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여러분 주인과 사원의 관계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원들아라고 하는 말은 집의 모든 업무를 감당하는 하인을 뜻합니다. 집의 하인을 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이 있다면은 바로 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기에 덧붙여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회적으로 비천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지요. 아무런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 멸시를 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대변하거나 도와줄 수 없는 이들이 노예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완들아. 여기서 사완들아는 노예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는요,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종, 노예를 뜻하는 헬라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예입니다. 천민계층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쓴 사완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집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신뢰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은 주인이 집 곳간 열쇠를 그 하인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자신의 모든 일정과 계획들을, 가족들의 안위를 그 하인에게 맡길 수가 없지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신실한 종으로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 야단 맞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꼭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완벽하게 상사의 마음에 들려고 모든 리포트도 보고서도 다 만들었고 일을 진행을 하는데 꼭 지적을 받아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너의 주인에게, 주인과 이러한 종의, 신실한 종의 관계에 있어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기 전에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 책임을 맡은 신실한 종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 또 내가 주인이든 내가 그 주인과 관계에서 함께 동역하든 아니면 섬기는 일이든 신실한 마음과 행동으로 섬기고 있는가? 신실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 듣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이 까다롭다고 하는 말은요, 삐뚤어진, 뒤틀린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긴 있지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너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은요, 그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 사람을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 넘어가지 아니하는 마음이 뒤틀려서 어떻게 하면은 이 녀석을, 이 사람을 고통을 줄까? 그런 마음으로 까다롭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인격을 모독하는 말과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약하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까다로운 사람은 웬만해서 마음에 흡족함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의 일상의 관계에서 늘 겪게 되는 일상적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베드로전서에 순종하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요.
또 로마서 13장 1절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은 동일한 단어를 그렇게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힘들 수 있다, 고난처럼 느낄 수 있다,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너를 곤란하게 처하게 만드는 사회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일 수도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의 열매를 맛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요. 보디발, 바로의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했었으니까 얼마나 까다로웠을까요? 그 사람 눈에는 모든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의심을 하고 굉장히 세밀한 행동까지 살피는 통찰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 힘들지요. 근데 요셉이 그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일을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누명을 썼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들은요, 그 죄수들을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얼마나 험하게 다루었을까요? 근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업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게 됩니다. 그저 일을 잘해서요? 그것만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나중에 흉년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셔서 요셉이 바로에게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 출신이고 히브리 민족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을 바로 다음에 권세자로, 총리로 우리가 일컫고 있죠. 자리를 주어서 이 흉년을 타개할 수 있는 모든 계획들을 진행하라고 정권을 맡기게 됩니다. 요셉이 일을 잘했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일 잘한다고 신분이 그렇게 불분명하고 죄를 범해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보디발에 의해서 고발당하여 죄수의 신분이 되었던 일을 그렇게 등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들,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그들의 생각이 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자 그를 핍박하고 누명 씌우고 억울하게 하고 이제는 죽는 날밖에 남지 않았던 그 비참한 요셉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그 은혜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면 어떠한 일도 어떤 상황도 뚫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애굽 사람은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이 손을 닿는 곳곳마다 보디발의 집이, 그리고 바로의 모든 통치하는 그 영역이 복을 얻게 되었다. 고난을 대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처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히 우리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 타고난 사람, 좋은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지만 그 기대감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기를 약속하신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아니 대대손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고 여러분 믿음을 더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건 부당한데, 누가 봐도 이건 부당한데, 그러면은 화를 안 낼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화를 안 내면 이상하죠. 근데 성경을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요, 뷰티풀이 아닙니다. 카리스란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는 은혜롭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그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며 침뱉고 조롱하는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인내하면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은혜로운 고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모든 동기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변하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똑같아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다르게 해석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룩한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요,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당연한 거지요. 칭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이 징계를 받는 것,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보면 범죄자들이 억울하답니다. 자기는 억울하대요. 사람은 잘 뉘우치지 못합니다. 형량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뉘우치는 척하지만은 그 본심은 끝까지 억울한 거예요.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그런 사회를 우리 역사는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이 고난 역시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고, 또 내가 잘못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은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면은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기에 이 또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첫 번째 고난과 달리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고난에 대하여 핍박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고난도 능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구나. 이 단어도 카리스, 은혜로운 고난이구나, 아름다운 고난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잘했는가? 다른 사람이 잘했는가?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여러분 서로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버린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고난, 은혜로운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교회 안에서 언어를 보면은 고난이란 단어일 겁니다. 십자가, 고난,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단어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안에 나에게 닥친 고난을 주님의 마음으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바른 해석이 있어야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내가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일 수도 있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면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경은 고난을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행동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느니라.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당하는 고난이 소명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이 고난입니다. 이거는 마치 금욕주의처럼 음식을 안 먹고 자기의 몸을 고행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고난을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역설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아름답나요? 고난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비통합니다. 처참합니다. 눈길도 좋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름다운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돌아가셨다는 것도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님이신데 멋지게 예수님의 핍박하는 자들을 한 번에 다 몰아내고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숨 한 번만으로 그 나라 전체가 뒤집어버리면은 요즘 아이들 말로 사이다 마신 것 같잖아요. 속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구원은 역설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눈앞에서 공개적인 고통과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침뱉임을 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누구랑 얘기하다 그 사람이 흥분해서 침 튀긴 거 말고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침을 탁 뱉어본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경험 있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구원자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으며 침뱉임을 당했습니다. 옷이 다 지켜지고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온몸에 혈관들이 터지고 신경이 마비될 정도로 살이 찢겨나가는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은총은 역설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정되고,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게 형통하고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상황들이 행복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다면 그 한 사람의 고난이 한 민족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순절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도, 어떤 모든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각양각색의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 주님 앞에 엎드려 날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이 이제 내가 부름받은 부름인 줄을 알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니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극복하려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본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입학을 하면 한글을 배울 때 그 노트에 보면 노트에 글씨가 있잖아요. 이 점선 같은 글씨. 요즘도 하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깨기 위해서 그 점선을 그린 듯이 따라 쓰라 그래요. 그럼 글씨도 예뻐지고 단어도 외우게 되죠. 그게 바로 본입니다. 이 단어의 뜻입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미리 글을 써놓고 이거 따라해라. 이게 기억이다. 여기 니은이다. 기억에다가 아가 붙이면 가다, 나다, 다다 써봐. 그렇게 쓰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는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발을 딛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안아서 건너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순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진 고난의 무게와 아픔의 심각한 정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려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영성에 보면은 기도문들이 있는데 기도문들이 길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은 간절한 기도를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제가 너무 아픕니다. 우리 가족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나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어떠한 종류의 고난을 할지라도 우리 주의 도우심을 받아 극복하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